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물렀던 것,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 믿음의 깊이를 더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식구들을 한 해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가오는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결단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에스겔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의 물이 흘러 닿는 땅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다가 살아나고 그 물이 강으로 흘러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닿는 곳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 새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4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창세기 22장 14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단어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겸손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느 때보다 삶과 믿음의 도전이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면 역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되돌아보건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시대의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고백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구약 최대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 모리아 사는 후일 예루살렘의 성전토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때 이레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알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로 이레는 공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이레는 예비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다 아시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지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고 이에 맞게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손의 크기만큼, 노력의 크기만큼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넉넉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된다 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삶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분명한 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2021년을 달려갈 그 발걸음 위에 오늘도 여호와 이레를 넉넉히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2021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새생명의 그 재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말씀의 파도 결단의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결단하신 후 가족들과 나누시고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결단하신 내용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결단입니다. 나는 주 혹은 월 몇 구절, 연총 몇 구절을 암송하여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통독 결단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몇 회 통독하여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개인, 가정, 속회에서 실천하여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묵상 결단입니다. 나는 주 몇 회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여 매일 주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 아무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사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필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필사 말씀을 물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약 신약 성경 66권 중 한 권을 선택하셔서 필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도의 파도 결단의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며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 며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새생명교회 153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나는 월 몇 회 수요 기도회에 함께하여 말씀을 나누고 가정과 교회,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버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2021년 신축년 새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띠입니다. 소와 같이 건면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며 또한 올 한 해 더욱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겹쳤던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 어려운 상황도 곧 지나가리라고 믿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적생활 등에서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누구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든지 아니면 돌아본 삶의 흔적의 티들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드렸던 예배와 때론 힘들게 느껴졌던 봉사 등이 이번에는 없었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기쁜 마음과 따뜻한 배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새생명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새생명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행시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생명교회 교회 여러분, 2021년 혹시라도 생활은 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명쾌하게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새해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가득한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늘 어떤 한 해도 고단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늘 힘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새해 인사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에 계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으로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삶의 자리에 마음의 소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